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끝마친 후에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따라오자 예수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이유가 된다면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와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못한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남자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와 헤어지라고 명령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만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만 받아들인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또 하늘나라를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능력과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가 말씀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역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적법한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 즉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1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대답에 그들은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즉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던 두 번째 질문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은 모세는 왜 남자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와 헤어지라고 명령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들으시고 난처하고 또 공격에 빠지는 것을 그들은 기대했겠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대답하십니까?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너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즉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일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주님께서는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원래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 주제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무엇을 뜻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디자인, 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고 부부가 되는 그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적인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어찌 사람이 갈라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그것을 자신의 악함과 탐욕으로 갈라놓지 못하는 온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이제 탐욕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한 사람과 만족감 가운데 지내지 못하고 그 탐욕 속에서 그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음란하고 또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와 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음행한 경우 그 경우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또 깨달아야만 합니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러한 상황을 두고 묻습니다. 만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약간은 실망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제자들조차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모습, 그 나라,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그것을 다시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삶,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이혼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결혼을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세계로 그때로 회복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더불어 이제 우리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자,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원래 우리의 목적과 모습, 그것에 부합한 모습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우리 삶에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창조적인 디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저녁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각자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하루를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